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 생명수가 흐르는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에덴 동산. 우리가 지금 2장 4절부터 17절까지를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많은 내용들을,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도 들어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세워놨다는 얘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동방에 창설하신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랬죠. 에덴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동산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우뚝 솟은 산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울타리가 쳐졌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말입니다. 우리가 동산 그러면 앞동산, 뒷동산 이렇게 이렇게 오목하게 솟은 그런 이제 산을 연상을 하지만, 이 원어의 그 의미를 좀 더 가깝게 이해한다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외부와 차단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놓으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어야만 들어오는 곳,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 그러죠. 이 동방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위치적으로 동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바라보는 쪽인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지리적으로 뭐 동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리적으로 동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냐 이런 문제도 이제 생기죠. 어디서부터 동쪽이냐, 이게 이제 잘 파악이 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성전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나타나잖아요. 그 성막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성막의 문이 항상 동편을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 문이 동편을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혹은 성전의 문이 향해 있는 곳, 뭐 그런 의미로 동편에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요 두 번째 그 이해가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의미에서 그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그랬죠. 창설했다. 이 창설했다라는 말은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보다도 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어저께. 그래서 뭔가를 거기다 심어놨다, 뭔가를 세워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구획을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다가 뭔가를 세워놨다 이런 의미로 동산을 창설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어느 실제적으로 물리적 공간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은 곳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또 영적으로 이 물리적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구원을 위한 그런 지금 장치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세워놨잖아요. 이게 이제 창설했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요걸 그 두 나무로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나무를 심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구나. 나는 언약, 이 계명을 지켜야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게 그 두 나무에 담겨있는 의미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로 늘 그 안에서 계명을 따라 살 때 우리로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기둥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한자에서 이렇게 열십자, 십자가 모양이 이제 한자 열십자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 이 헬라어 원어에서 헬라어 신약 성경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그 원어로 하면 스타우러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건 기둥이란 말이에요. 세워진 기둥.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한자 표현식으로 십자가 이렇게 보지만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나 혹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걸 뭐라고 봤어요? 심겨진 기둥이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심겨진 기둥. 심겨진 기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심으신 기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세우신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둥에 담겨있는 그 계명을 지켜야만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서로 십자가와 에덴 동산에 세워놨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고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기보다는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가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이걸로만 이해하고 멈추면 안 돼요. 이 에덴 동산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이게 그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고 하니까 자 성경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거기 가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이제 모든 역사가 다 종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장면을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이 이제 쫙 흘러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의 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얻고 잎사귀를 통해서 만국이 치료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이 성경에서 장소적으로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장소적으로 거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현상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장소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새 에덴 동산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낸,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덴 동산, 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회복. 구속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에 요 2장 10절에 보면 내 강이 흐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장 10절 한번 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안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그 강이 그 동산을 충분히 적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동산으로부터 나와서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안한 그 강물이 동산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네 근원이 되었다 그러죠. 자, 이 성경에서 숫자는 아주 여러 가지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4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곧 온 세상을 표현할 때 요 4라는 숫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 강은 그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나와서 어느 특정한 장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온 땅. 동서남북 사방 온 땅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 강, 그래서 에덴 동산을 적치고 에덴 동산 울타리를 나온 그 강이 이름이 없어요. 언제부터 이름을 가져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흐르면서 이름을 가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에덴 동산 밖으로 흘러나와서 이제 이름을 갖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이라 그래요. 비손은 풍성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랍니다. 그 이름은 퍼져나간다. 풍성한 게 퍼져나간다. 이런 의미겠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그래요. 히데겔은 빠르다. 화살처럼 빠르다. 그런 의미.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그러는데 달콤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네 강의 이름을 조합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충분히 적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흘러나온 그 강이 사방으로 쫙 흩어져 가는데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아주 빠르게 그렇게 퍼져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 강은 아주 풍성하고 또 아주 달콤하게 화살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보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이름도 없던 그 강이 에덴 동산을 나와서 사방으로 쫙 퍼져갈 때 비로소 이름을 갖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름을 갖는 때가 언제 가져요? 삼위일체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실 때 이름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성자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분상 그렇게 부르는 거지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이름을 가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성육신 등장할 때 비로소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구유에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자의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비로소 오실 때 그때 이름을 가지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로소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약속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피를 흘리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발원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적시고 세상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렇게 흘렀던 그 강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피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 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적셔져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살리는 바로 그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에스겔서 가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성경에 가면, 자,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가면 이 긴 내용인데 다 읽기는 시간상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아마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성전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런데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리는 그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리던 그 물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막 발목에도 차고 무릎에도 차고 허리에도 차고 천척, 아주 깊은 큰 강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게 에스겔 47장의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이 그냥 쫙 흘러서 점점 크게 이제 흘러가지고 어디로 흐르냐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르는데 그 물이 흘러가서 아라바 바다가 살아나요. 바다는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저 뒤에 가면 나와요. 근데 그 바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점점 흘러가가지고 그 엔게디에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이 이제 쫙 차가지고 각종 종류의 그 고기들, 그 바다의 고기들이 다 살아나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서 소금 땅이 될 것이고 강 좌우에 그 흐르는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새 열매가 늘 끊임없이 맺혀지고 그 열매를
ip사귀를 통해서 그 ip사귀를 통해서 만국이 치료되는 그 환상을 보여줘요. 에스겔에게. 그런데 그 환상 그대로 똑같은 표현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에스겔이 그 환상을 쭉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 흘러서 그 물이 점점점 큰 강을 이루고 그래서 바다가 살아나고 갯벌이 살아나고 거기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 강물 좌우편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로 인해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데 그게 어디서 성취되냐면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22장 1절로 5절에서 다시 제가 1절 2절 읽어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바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던 그곳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강물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계시록은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 양은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그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뭐예요? 그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는 그 피가 천하 만국을 소생시키는 피란 말이에요. 소생시키는 피. 그게 바로 지금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완성되는 환상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강과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그 강이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라는 게 뭐냐?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런 무대가 바로 역사인데 그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뭐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지금도 계속 온 세상, 온 천하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달콤하고 또 빠르게 풍성하게 그렇게 세상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인해서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설명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명절날 초막절 명절에 열심히 성전에서 실로한 물을 보다가 성전 그 번제단에 이렇게 자꾸 부어가지고 물이 흐르는 에스겔에서 봤던 그 강물이 흐르는 환상을 실현해내는 그 유대인들의 그 성전 제사의 모습을 보고 그 초막절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수를 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막절에 요한복음 4장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서 또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 여인에게 그 생명수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생명수가 자신인 것을 자신을 통해서 흐르는 성령의 이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흘러 온 세상을 적시는 그 물은 곧 무엇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땅에 적셔서 수많은 죄인들,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살려내는 이제 그런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살아야 했던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 흐르던 그 구원의 강물이 어떻게 완성이 돼서 자기 백성을 씻어내고 구원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그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계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어쩌다가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완전함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은총 앞에 찬송과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거 없으면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런 거 안 주시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송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세워놓으신 그 기둥, 한복판에 심어놓으신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사는구나. 그 십자가의 언약을,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사는구나. 그걸 늘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한복판에 세워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생명 대신 주님께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세상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물질을 내가 많이 얻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있어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붙들려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